오늘 선포할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다윗의 눈물로 배우는 패배, 요셉의 발걸음으로 배우는 승리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무엘기하 11장 1절에서 4절, 그리고 창세기 39장 7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는 이 설교의 서두에 앞서서 한 가정에서 벌어졌었던 실제 일어났었던 사건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새벽 2시였어요. 한 도둑이 다세대 빌라 2층의 베란다 창문을 통해서 침입했었던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놀랍게도 그 집에는 최신식 디지털 도어락이 있었어요. 그리고 1층부터는 아무나 들어올 수 없도록 입주된 세대들을 위해서 보안 시스템이 완비되어 있었거든요. 근데 단 하나 베란다 창문 잠금 장치가 고장나 있었던 겁니다. 그 사소해 보였었던 그 작은 빈틈 하나로 2층에 있었던 온 가족들이 공포에 떨며 밤을 보냈었던 그 사건, 여러분 알고 계셨습니까? 자, 이제 여러분에게 여쭈고자 합니다. 여러분의 집은 어떠신가요? 현관문에는 복잡한 비밀번호를 설정하고 창문마다 밤범창을 달고 어떤 부분은 CCTV에 경비 시스템까지 갖추고 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왜 이렇게까지 하고 계신 거죠? 여러분 안심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나와 계신 거잖아요. 왜냐하면 단 한 곳이라도 뚫린다면 모든 것이 무너질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가정에는 이러한 보안 시스템보다 훨씬 더 중요한 방음막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가정의 영적 울타리요 또 침소를 지키라고 가장들을 세우셨는데 수문장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은 것으로 통해서 오늘도 매일같이 뉴스에서 가정 파괴의 소식들이 넘쳐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그 뉴스를 열어보게 되면은 가정이 무너진다는 소식들을 많이 접하게 됩니다. 갖가지 이유들이 있습니다. 가정 폭력, 자녀들이 이제 방황하게 되고요. 이혼율이 치솟게 되고 또 이런 모든 부분들을 사람들은 경제적 문제들이나 사회적 변화, 어떤 제도 개선들의 여지가 여전히 사회 변화를 따라오지 못했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더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진단을 내리고 계십니다. 문제의 핵심은 바로 가정의 영적 수문장인 가장이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마치 다세대 빌라의 베란다 창문처럼 가장의 거룩함에 균열이 있었다면 원수 마귀가 그 틈을 비집고 들어와서 가족 전체를 유린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눈에 보이는 도둑보다 훨씬 더 무서운 존재가 바로 우리의 혼을 훔치고 멸망시키려고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자리에 모든 가장과 앞으로 미래의 가장이 될 형제님들에게 생명을 건 질문을 던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정을 지키는 거룩한 파수꾼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죄로 인해서 늑대들이 드나드는 문을 활짝 열어놓은 무기력한 문지기들이십니까? 이 절체절명의 질문 앞에서 성경이 증언하는 두 명의 가장을 여러분 만나보기를 원합니다. 한 명은 죄로 인해서 가정에 재앙을 불러온 사람입니다. 그의 이름은 다윗입니다. 그리고 또 한 명은 거룩과 순결로 민족 전체를 구원한 사람입니다. 그의 이름은 바로 요셉입니다. 오늘 다윗과 요셉의 삶을 통해 우리는 가정의 영적 수문장으로서 어떻게 서야 하는지 그 답을 찾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윗의 눈물로 배우는 패배, 그 첫 번째로 한 가정의 타락은 어떻게 시작되었던 것입니까? 지금부터 우리는 한 위대한 가장의 그 몰락을 목격하게 됩니다. 사무엘기하 11장 1절은 이 비극의 시작을 단 하나의 문장으로 우리에게 요약해서 알려주고 계세요. 그리고 그 해가 지난 뒤에 왕들이 전투하러 나아갈 시기가 되었을 때 이러한 일이 있었으니 다윗이 요압과 그와 함께한 자신의 종들과 온 이스라엘을 보냈더라. 그리고 그들이 암몬의 후손들을 멸하여 라빠를 포위하였더라. 그러나 다윗은 예루살렘에서 그대로 머물렀더라. 여기서 우리가 밑줄을 긋고 유념해 봐야 될 부분들은 바로 왕들이 전투하러 나아갈 시기가 되었을 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여러분 밑줄을 긋고 유심히 봐야 될 부분들은 그러나 다윗은 예루살렘에서 그대로 머물렀더라입니다. 여러분은 이 문장을 그냥 소홀히 여기면서 지나쳐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단순히 역사적 기록이 아니라 가정 붕괴의 전형적인 패턴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준엄하신 경고이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죄는 그가 갑자기 악한 일을 저질렀기 때문이 아닙니다. 문제는 바로 그가 마땅히 서 있어야 될 그 자리에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왕으로서, 그는 군대 총사령관으로서,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백성을 이끌 영적 지도자로서 그가 서야 할 자리를 비워뒀기 때문에 이 모든 문제들이 벌어졌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수많은 가장들이 범하고 있는 치명적인 실수입니다. 한 사업가가 이렇게 말했어요. 목사님, 저는 가족을 위해서 밤낮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벌어야 아이들이 좋은 교육을 받고 아내도 편하게 살 수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말하고 난 6개월 후에 그의 아들이 마약에 손을 댔고 딸은 가출을 해버리고 말았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그 목사를 찾아와서 그는 울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니 목사님, 제가 돈을 벌어다 주면서 이렇게 고생을 했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라고 울면서 호소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가장이 첫 번째로 해야 될 사명과 의무는 돈을 벌어다 주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가정을 지키는 수문장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가장은 자신의 자리를 기도로서, 말씀으로서, 거룩함으로써 지키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합니다. 바쁘고 피곤하고 귀찮을 것 같아서 마땅히 지어야 될 그 의무를 저버린다면 마귀는 그것을 쉽사리 놓치지 않습니다. 다윗이 전쟁터를 비웠을 때 원수가 그 틈을 노렸던 것처럼 가장이 파수꾼의 자리를 비우면 마귀는 그 틈을 파고듭니다. 그리고 성경은 영적으로 잠든 다윗에게 유혹이 찾아온 사실을 우리에게 밝히고 있었던 것이에요. 바로 옥상에서 바세바가 옷을 벗고 목욕하는 그 순간을 다윗을 본 것이고, 다윗은 하나님의 시험, 즉 선택의 기로에 서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의 마음속에서는 분명 이러한 생각들이 휘몰아쳤을 것입니다. 눈을 돌리고 돌아서서 하나님께 기도를 할까? 아니면 욕망을 따라 한 걸음 더 나아갈까라고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다윗은 결국 자신의 욕망을 선택을 했죠. 그리고 그 순간부터 그의 생각은 오늘날 세상 사람들의 논리와 똑같아졌습니다. 뭐 한 번쯤 실수할 수 있지 뭐. 들키지만 않으면 문제 없어.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어. 다 이렇게 살아가는 거야 라고 말입니다. 그러나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탄이 오늘날 우리에게 속삭이는 달콤한 거짓말입니다. 다윗은 그것을 타협을 해버렸고 아무도 보지 않으면 아무 문제 없을 것이라고 생각해버렸던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유념할 것은 죄는 결국 혼자서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다. 절대 혼자 다니지 않아요. 이 정욕의 눈길은 간음을 불러왔습니다. 그리고 간음은 거짓말을 불러왔고, 그 거짓말은 결국 충신이 죽게 되는 그 살인을 불러일으켜 왔던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한 가정의 작은 타협이 결국 한 가정을, 나아가 온 왕국을 피바다로 만들어 버렸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메시지를 듣고 있는 가장들은 깨어서 경계하시고 유념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영적으로 잠들었을 때, 마땅히 서야 할 그 자리를 비워둘 때 원수는 여러분의 가정을 노리고 있습니다. 다윗의 실패를 살펴볼 때 절대 여러분 눈을 돌리시면 안 됩니다. 똑바로 쳐다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무서운 진실을 여러분 마주 대하시고 마음에 새기시는 귀한 시간으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의 발걸음으로 배우는 승리, 그 두 번째로, 그렇다면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불렸던 다윗조차도 그렇게 처참하게 무너졌다면 다윗보다 못하다고 여기는 우리는 어떻게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 맹렬한 그 유혹의 불길에서 우리 자신과 가정을 지켜낼 수 있겠습니까? 성경은 다윗과 정반대의 길을 걸어온 승리했던 그 한 사람, 그 요셉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질문은 이렇게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요셉은 어떻게 유혹으로부터 자신을 지킬 수 있었을까? 그 승리의 비결은 무엇이었을까라고 자신에게 되물어 보셔야 합니다. 그 비결은 성경이 증언하는 단 하나의 단어, 바로 형통에 있습니다. 그 성경에서 요셉에 대한 관련된 성경 구절들을 찾아보면 유독 형통이란 단어들이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성경은 요셉이 노예로 팔려간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심지어 감옥에 들어가 있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과 늘 동행했던 요셉은 형통한 자였다라고 우리에게 증언하고 계십니다. 그런즉 주께서 요셉과 함께 계셨으니 그는 형통한 사람이더라. 그리고 그는 이집트인 그의 주인의 집에 있었더라. 창세기 39장 2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노예, 쉽게 말하면 그 처지가 매우 비관적인 상태에 머물러 있는데 어떻게 감히 형통이란 단어가 그를 뒤따를 수 있었던 것입니까? 여기서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형통의 진짜 의미를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성경에서 형통은 부유하고 편안하고 모든 것이 만족스러운 상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 뜻을 이루어가는 상태를 의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노예였지만 또한 감옥에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형통한 자였습니다. 그는 평소에 하나님과의 친밀함으로써 영적 근력을 키웠기 때문에 결정적인 유혹의 순간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탄은 그것을 방치하지 않았죠. 넘어뜨리고 싶었어요. 이제 요셉에게도 그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포티발의 아내가 유혹했을 때 요셉은 어떻게 대답을 했던 것입니까? 이렇게 대답했던 거예요. 그렇다면 어찌 제가 이처럼 심히 사악한 일을 행하고 하나님을 대적하여 죄를 지을 수 있겠나이까? 창세기 39장 9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바로 여기에 요셉이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있는 것입니다. 그는 죄에 대해서 어떻게 봤냐면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는 일이라고 스스로 정의를 내렸던 거예요.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는 괜찮겠지. 아무도 알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도 그의 기준은 어디에 있었냐면 바로 하나님께 있었던 것입니다. 그의 기준은 땅의 쾌락, 땅에서 취할 수 있는 만족이 아니라 하늘에 하나님께 있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이 복을 잃어버렸던 것입니까? 성경을 탐독해서 사무엘기 상 하나, 열왕기 상 하나를 읽어보시게 되면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쉽게 떠올려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는 밤낮으로 말씀을 묵상하며 즐거워했었던 사람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율법을 거의 통째로 외우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어마어마한 사람입니다. 모세의 율법을 다 외우고 있었어요. 그리고 수많은 시편을 쓰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성품과 능력을 노래했던 위대한 찬양 사역자였어요. 하나님께 경배드렸었던 그런 또 예배자였었던 것입니다. 심지어 그는 골리앗 앞에서도 전투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외쳤던 믿음의 용사였어요. 하나만 잘해도 대단한데 그 사람은 모든 부분에서 균형 잡힌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다윗은 한때 요셉과 같은 사람이었어요. 요셉과 똑같이 형통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속에서 살았고 그와 함께 하시는 그 친밀하신 하나님의 호흡과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무엇이 그를 달라지게 만들었던 것입니까? 다윗은 성공과 안정 속에서 점점 하나님과의 그 교제를 희미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왕궁의 편안함 속에서, 승리의 자만함 속에서 승승장구했잖아요. 싸우는 것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승리가 그의 손에 있었던 것입니다. 백성과 모든 신하와 모든 장군들이 그를 보면서 우러러봤어요. 싱송했어요. 명예가 더 높아졌어요. 그러자 그의 마음 또한 높아졌기 때문에 서서히 그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지기 시작했었던 것입니다. 마땅히 전장에서 군사들과 함께 해야 할 때 그는 어디에 있었죠? 왕궁이 있었어요. 마땅히 하나님과 교제할 시간에 옥상을 거닐면서 즐거움을 만끽했습니다. 자, 보라고. 이 모든 것들이 내가 쟁취한 것이야. 그리고 그때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왔었던 것입니다. 옷 벗고 목욕을 하고 있었던 바세바를 본 순간에 다윗에게 죄는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는 일이 아니었어요. 그에게 죄는 무엇으로 정의가 바뀐 줄 아십니까? 사람에게 들키지 말지어다. 사람에게 들키지 않으면 더 이상 죄는 아니야 라고 정의 내리고 말았던 것이에요. 자, 이것이 성경에서 다윗과 요셉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승리와 패배를 가르는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그가 죄를 짓고 우리아를 죽였어요. 살해시켜버렸어요. 근데 바세바는 어떻게 됐죠? 다윗 사이에서 아이를 잉태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임신을 하게 되는 모든 전후적인 과정을 다 따져보면 약 1년 정도 시간이 소요가 되잖아요. 근데 성경 한번 유심히 보세요. 성경은 바세바가 임신하고 아이를 낳기까지 거의 1년이라는 시간 동안 다윗이 어떤 영적인 활동한 것에 대해서 침묵을 지키고 계십니다.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가 하나님께 경배를 드렸다, 시편을 작성했다, 하나님을 찬양했다, 어떤 영적인 일을 구가했었던 것에 대해서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분명하게도 그 다윗은 왕으로서의 종교적 의무를 형식적으로는 수행을 했을 것이에요. 왜냐하면 자기는 또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그러나 그의 혼의 상태는 아마 분명 지옥과도 같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예 하나님의 이름조차 부르지 못했을 것이에요.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다윗은 훗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제가 잠잠할 때 저의 뼈들이 온종일 저의 포효함으로 노쇠해졌나이다. 이는 주야로 저를 짓누르는 당신의 손이 무거웠기 때문이니이다. 저의 진액이 여름철 가뭄으로 바뀌었나이다. 셀라. 시편 32편 3절에서 4절입니다. 이것이 죄를 품고 있는 자의 영적인 실상이에요. 겉으로는 왕이었지만 속으로는 하나님의 무거운 손에 짓눌려서 신음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끊어졌고 그의 가정과 왕국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죄의 뜻과 그 손길에 의해서
비극의 장소가 되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는 왕궁이 있었고 모든 것을 풍요롭게 가지고 있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결코 형통한 사람은 아니었어요. 세상 눈에는 왕이 다윗이 형통한 것처럼 보입니다. 옷도 잘 입고 부유하고 멋진 차에 그 집안의 자녀들도 굉장히 말끔하게 차려입고 그 아내도 너무 예쁘게 치장하면서 다니는 것 같이 보이지만 형통한 것이 아닐 수 있는 거예요. 심지어 노예 요셉이 불량해 보였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왕 다윗이 형통한 것이 아니라 바로 노예 요셉이 하나님 앞에서 형통한 자로 불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형통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부터 비롯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 관계를 잃어버린 순간 그는 모든 것을 가지고도 가장 비참한 자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반면 요셉은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가장 형통한 자였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저는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마땅히 서 있어야 될 그 자리를 지키고 계십니까? 그리고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에 어디에 머물러 계십니까? 하나님과 친밀했던 과거의 다윗과 같은 모습이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과 멀어진 후에 1년이라는 침묵기를 지키고 있는 그 뻔뻔한 다윗처럼 여러분 서 계십니까? 아니면 감옥에 있어도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 요셉처럼 하나님의 눈앞에 발견되고 계십니까? 비천한 삶을 감추며 살 것인지 아니면 형통한 삶을 살 것인지는 오늘날 우리의 선택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의 눈물로 배우는 패배, 요셉의 발걸음으로 배우는 승리, 마지막 세 번째로 선택의 결과를 한번 성경을 통해서 들여다보기를 원합니다. 과연 무엇을 잃고 또 무엇을 얻었을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인생이라는 집은 반석이라는 기초 위에 세워져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죠. 그 말씀이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이 두 가장의 선택이 가져온 결과를 이제 들여다봐야 합니다. 다윗과 요셉의 선택은 그들이 각자 어떤 기초 위에 자신의 인생을 세웠는지를 우리에게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순간의 쾌락이라는 모래 위에 자신의 선택을 세웠어요. 자신의 가정을 세웠습니다. 자신의 왕국을 거기에다 세웠어요. 하나님의 집을 거기 위에 세웠던 것입니다. 그 결과 그는 무엇을 얻고 무엇을 잃었던 것입니까? 얻은 건 딱 하나 있어요. 쾌락이었습니다. 한순간의 쾌락. 그러나 얻었던 그 대가는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내용들이죠. 먼저 어땠습니까? 충신 우리아를 죽게 만들었어요. 자신의 어떤 그 간음을 갖다 숨기기 위해서 우리아를 살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이 어떻게 됐냐면 왕국에 있는 모든 신하들이 다 알고 있었어요. 야, 왕이 밧세바를 불렀어. 그런데 알고 있어? 밧세바는 충신 우리아의 아내야. 유부녀를 강간한 거라고. 뿐만 아닙니다. 이것이 결국 군대 대장이었던 요압에게도 알려져서 약점으로 잡히고 말았던 것이에요. 훗날 이 다윗이 갖고 있었던 그 명예가 모든 신하들, 그 다윗을 존경했던 사람들 앞에서는 간증을 잃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처럼 공개적으로 다 드러나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밧세바와 다윗 사이에 있었던 그 죄로 낳은 그 첫 아들은 어떻게 됐어요? 생명을 잃어버리게 됐잖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으로부터 이러한 선고를 다윗은 받고 말았던 것이에요. 그러므로 이제 칼이 너희 집에서 결코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는 내가 나를 멸시하였고. 보세요. 하나님을 멸시한 겁니다. 하나님은 하찮게 여긴 거예요. 히타이트족 우리아의 아내를 너의 아내가 되도록 빼앗았기 때문이라. 사무엘기하 12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 줄 알고 계십니까? 다윗은 한순간의 쾌락을 위해서 가정과 왕국의 평화를 영원히 하나님의 심판 아래 내던져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언은 정확히 이루어졌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큰 아들 암논이 이복누이 타말을 성폭행했습니다. 했습니다. 그리고 그 타말의 오빠인 압살롬이 이것에 대해서 분노하여서 결국은 아버지 다윗을 배반하고 반역을 일으켰죠. 그리고 암논을 살해했습니다. 가족들이 서로 증오하고 죽이고 배신하는 일들이 벌어졌을 뿐만 아니라 그 압살롬이 대낮에 다윗 왕의 그 후궁들을 다 간음을 저지르는 그런 음행이 만천하에 공개되고 말았던 것이에요. 다윗은 이러한 일들을 겪고 나서 밤마다 이러한 생각을 했을 것이에요. 내가 그때 돌아섰더라면, 내가 그때 밧세바가 목욕하는 순간을 보지 않고 눈길을 돌렸더라면, 내가 그때 하나님 앞에 회개했더라면 내 아이들이 이렇게 되진 않았을 텐데. 하지만 이미 늦었죠.
그는 가장으로서 가정을 지키지 못한 대가를 평생 치러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 이후에 다윗의 연대기를 한번 쭉 보십시오. 다윗은 비참했어요. 마치 다 타버려서 하얗게 재가 돼버린 사람 마냥 그렇게 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어서 자신의 몸에 온기가 없었을 때 그 신하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젊은 처녀를 갖다가 맡겼지만은 다윗이 품지 않았죠. 왜? 음행이 그러한 일들을 초래했었다는 사실을 잘 알기 때문에 다시 그러한 행악을 하나님 앞에 저지르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반대편에 서 있는 요셉을 보시길 바랍니다. 요셉은 하나님을 경외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나아가 이 반석 위에 자신의 선택을 세웠어요. 그 결과 그는 무엇을 잃고 무엇을 얻었습니까? 잃어버린 것은 무엇이죠? 자유였어요. 억울한 누명을 당해서 감옥에 가는 거였습니다. 실추된 평판이었어요. 저 그럴 줄 알았어. 하나님 앞에 형평하고 신실하다고? 정말 그럴 줄 알았어. 대적들의 손가락질과 비아냥과 온갖 모욕과 오해들을 요셉은 다 감당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얻었던 것을 보십시오. 감옥에서도 떠나지 않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형통함을 누렸습니다. 파라오를 대신해서 결국은 이집트 전역을 다스리는 영광을 얻었어요. 자신의 온 가족을 구원하는 복을 받았고 이뿐만이 아니라 한민족 전체를 기근에서 구원하는 특권까지도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거룩한 가문을 이어가는 축복의 통로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만 아닙니다. 훗날 요셉의 아들들 므낫세와 에프라임은 어떻게 자랐을까요? 그들은 아버지의 거룩함을 보고 자랐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나아가는 요셉을 봤던 것이에요. 형통한 삶이 무엇인가를 아버지의 뒷모습을 보면서 배웠던 것입니다. 나중에 결국은 므낫세와 에프라임은 이스라엘 지파가 되는 복을 받았던 것입니다. 반면 다윗의 아들들은 아버지의 죄의 그늘 아래서 서로 죽이고 미워하고 그렇게 헐뜯으면서 자라났던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선택의 법칙입니다.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게 되는 것이에요. 한순간에 잘못된 선택이 몇 세대를 거쳐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성경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반면 한순간에 옳은 선택은 몇 세대를 거쳐서 복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더욱 두렵고 떨리는 것이 무엇이죠? 이 일이 바로 오늘날 우리의 가정에서 벌어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용서는 확실해요. 분명해요. 정확하세요. 하지만 그분의 용서는 우리의 모든 영원한 형벌로부터 제거해 주시긴 하지만 이 땅에서의 결과는 우리 스스로 거둬야 됩니다. 한 번의 잘못된 선택이 우리 가정에 남기는 상처와 그 비극적인 결말은 우리가 평생 짊어지고 가야 될 짐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선택을 결정하는 기준은 무엇이죠? 순간의 쾌락이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떨리는 마음으로 늘 언제나 서 있는 그 마음이십니까? 지금도 어떤 순간의 선택이 다가왔었을 때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선택이 여러분만의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가정, 배우자,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손자, 여러분의 그 가문이 그 순간의 선택의 결과로 통해서 그 모든 것들을 함께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처럼 한순간의 실수로 가정에 영원한 칼이 들어오게 만드시겠습니까? 아니면 요셉처럼 한순간의 거룩한 결단으로 가정과 그리고 그가 누릴 모든 가문의 그 영광에 영원한 복을 가져다 주기를 바라고 계십니까?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여러분의 가정 전체가 함께 나누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설교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바로 지금이 그 결정의 순간이에요. 다윗 왕이 왕궁을 거닐고 있을 바로 그 순간입니다. 바로 요셉이 포티발의 아내의 그 유혹에 대해서 마주대했던 바로 그 순간입니다. 지금 바로 그 순간이 여러분의 눈앞에 펼쳐져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본 모든 것을 한 문장으로 요약한다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보고 있는가? 아니면 사람의 눈으로 여전히 보고 있는가? 여러분의 가정을 살릴 수 있는 선택은 단 하나입니다. 요셉처럼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믿음을 발휘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전부예요. 그것이 오늘날 이 설교의 결론인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날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서 형통하고 때로는 자칫 비극으로 치닫게 되는 그 모든 기준을 가르는 유일한 기로점에 서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밧세바는 누구입니까? 아내에게 숨기고 싶은 바로 그것?
자녀들이 알면 크게 실망한 바로 그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앞에 늘 언제나 부끄럽다고 감추고 있는 바로 그것입니까? 그것이 여러분에게 있어서 바세바입니다. 지금 이 순간 단 한 가지만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처럼 아무도 모를 거야, 들키지 않으면 죄는 아니야 라는 생각을 여러분 과감하게 버리십시오. 요셉처럼 하나님께서 이것을 지켜보고 계신다는 믿음을 발휘하시길 바랍니다. 그 한순간의 선택이 여러분의 가정의 운명을 결정할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 결단하십시오. 저것은 나에게 필요 없는 말이야 라고 거부하지 마시고, 더 이상 변명하지 마시고, 미루지 마시고, 타협하지 마시고, 지금 요셉처럼 일어나서 도망치시길 바랍니다. 요셉처럼 일어나 그 밧세바로 산증되는 모든 제약으로부터 스스로 일어나 도망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오늘 요셉의 선택을 한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과 함께 해주실 것입니다. 당장은 손해처럼 보여도 나중에는 그것이 구원으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당장은 외로워 보여도 나중에는 영광을 취하게 될 것입니다. 당장은 고통스럽고 모욕과 수치를 당해도 나중에는 하나님을 얻게 될 것입니다. 어찌하여 제가 이처럼 심히 사악한 일을 행하고 하나님을 대적하여 죄를 지을 수 있겠나이까? 이 고백이 오늘 가정을 이룰 여러분과 가정의 가장인 형제님들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루게 될 가정이 회복되기를 바라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가 응답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다음 주에 가정을 세우는 말, 가정을 죽이는 말과 관련된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